죽을 줄 모르던 더위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높고 구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에 맞는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은총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개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소설가 이상 선생의 글 가운데서 권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내용 중에 흥미로운 제목 한 곳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벽촌의 여름날은 실속 없이 길기만 하다. 동해 팔봉산은 왜 저리도 굴곡 없이 단조로운가. 서를 보아도 벌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이 벌판은 어쩌라고 이렇게 펼쳐져만 있는가. 또 어쩌자고 저렇게까지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돼 먹었나. 농가는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좌우로 한 10여 곳이 있다. 휘청거리는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울타리를 덮은 호박 넝쿨, 모두가 그게 그것. 어제 봤던 대쌀이나무, 오늘도 보는 김서방, 내일도 보아야 할 흰둥이 검둥이. 방해이 돌아와 나는 나를 살펴본다. 모든 것에서 절연된 지금의 내 생활, 지금의 내 생활은 과연 권태 그 자체이다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감은 되십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태입니다. 삶에 활력이 없고 소망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무기력할 뿐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은 저마다 고독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나름 풍요로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침체되고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권태, 곧 영적인 침체로 신앙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건조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침체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 버리면 단지 교회 갈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갑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머리 숙여 눈 감고 기도할 뿐입니다. 가슴속에 아무런 감격과 느낌도 없이 그냥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스파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처럼 주일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난 날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한때는 참으로 열심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잘 견디고 때로는 희생했습니다.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 건조하거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권태기에 들어가 버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활력도 없고 감격도 감동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비전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일도 그저 의무감으로만 할 뿐 기쁨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꼭 봉사를 해도 직분을 맡겨도 앞장서려 하지 않고 뒤에 숨으려고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권태 상태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침체에 벗어날 수 있는 그 해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권태를 경험할 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순수했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만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기쁨 없이 그냥 의무적인 그러한 신앙의 생활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예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그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병에 걸린 환자가 만일 자기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하는 병을 겪고 있다면 이는 곧 내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를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처럼 믿음의 회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병든 것을 인정하고 병원에 가게 되면 자, 이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런 아픈 증상이 생겼는지를 떠올리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았을 때 대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만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에 따른 올바른 처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혹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래서 이만 영적인 침체, 영적인 권태를 겪게 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 하나는 다름 아니라
방심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곧 신앙의 방심이 그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흥회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내 몸에 배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그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기는커녕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그저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한동안 나를 지배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의무 방어만을 늘 생각하며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심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깨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가끔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만 한 번은 교회에서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누가 가장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함께 모인 목회자들은 한 목소리 이구동성으로 바로 목사라고 뼈있는 농담을 하고 이 신앙의 매너리즘 곧 틀에 박힌 신앙에 빠진 목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조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판단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심하지 말고 갓난 아기와 같은 유치한 구원의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심은 우리를 나타나게 하고 영적 침체에 우리를 빠뜨리고 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방심에 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루는 습관입니다. 우리를 영적 침체로 미루는 습관이 그만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지금 하지 않고 내일로 다음으로 미룰 때에 그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식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제 형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만 잘 되면 이번에 제 아들이 대학 시험에만 합격하면 봄에 집만 장만하면 하면서 주님의 일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앞에 완벽한 삶의 조건은 결코 마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업은 불황이기에 좀 더 기다려야 하고 자식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식이 졸업하고 취직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자녀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자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자녀들이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AS 해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20평에 살다 보면 더 나아가 30평에 살아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 내 앞에 생기는 것이 인생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일들로 인하여 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바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원인은 다름 아니라 교만입니다. 내 능력을 과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하나님이 내 삶에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능력은 진짜 대단합니다. 이제 사람 몸의 장기들도 자동차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인공장기로 대체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 정복도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필요해진 것이지요. 자기 뜻대로 그냥 살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나태함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잡다단한 내 마음 하나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여전히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교만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생명의 열쇠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생명의 열쇠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정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생각, 즉 회상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회개, 셋째는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하는 회복이고,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회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회상과 회개와 회복과 회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세우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째 단어인 회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이는 다름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처음의 때를 다시 돌이켜 회상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갖게 된 그 기쁨의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세례받은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처음으로 직분을 받았던 그 뜨거운 감격과 결단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내는 일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첫 단계가 된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회개입니다. 첫사랑을 잊은 것에 대한 회개.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은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걸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경험했던 것들, 처음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열심히 찬송 부르며 각자 맡겨진 교회 공동체의 그 일에 충성하는 일, 그 일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의 첫 때를 회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끝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오래 계속되면 결국 하나님의 곁을 영영 떠나게 될 텐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 삶을 바라보며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킬 것을 참으로 국률한 심정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의 열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는 그 믿음의 삶을 돌이키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미루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상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영적인 기쁨,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